자, 이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제가 그 카톡으로 주보를 다 넣어드렸습니다. 그 주보를 그 예배 드리기 전에는 미리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못 나오시는 분들은 그 카톡으로도 확인을 하셔서 예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교회 일을 하고 공사를 하고 이러는 바람에 그 설교를 제가 잘 줄이지를 못해가지고 설교가 조금 길어질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조금 길어져서 줄이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줄간격을 좀 좁혔습니다. 주보의 줄간격을 좁혔는데, 줄간격을 좁히고 나서도 또 그 습관이 어디 가지를 못해서 주보가 24페이지까지 늘어나 있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배울 것도 많고 또 나눌 것도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참고하셔서 그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강의 48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단계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건 다분히 신학적입니다. 성경 전체 속에 나와 있는 전체 내용을 한꺼번에 이렇게 보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사실 이것도 몇 번으로 나누어서 지금 이렇게 그 말씀을 나눠야 하지만 전체를 정리하는 것도 한번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전체 속에서 오늘 빠르게 보는 게 이 정도입니다. 빠르게 보는 게 이 정도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훨씬 더 디테일하게 또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고린도전서 강의 중에 은사와 직임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지금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은사는 교회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매우 특별한 은총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은 구원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그 죽음의 권세를 깨고 무덤에서 살아나셨고, 죽음과 세상 마귀의 세력을 이기는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의 능력을 따라 그것을 행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에 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유일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일생을 살다가 버티면서 살다가 결국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냐,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슬프고 고통스러운 난들을 참고 견뎌야만 한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은 때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산 소망이 됩니다. 믿음은 마음이 상실한 사람들의 위로가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궁금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믿음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에 가까이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교제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고 또 믿음을 통해 그 은사의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제 성경 안에서는 믿음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그 안에는 어떤 비밀한 것이 숨겨져 있는지, 또 우리는 만약에 믿음이 기본적인 믿음이 있고 또 그보다 성장하는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그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고 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더 많은 평안을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중에 깨닫고 또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에 적용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 말씀은 이렇습니다. 믿음을 은사로 주셨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도 성경은 수준이 있다고 하고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를요, 믿음에서 아주 기본적인 구원의 단계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계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첫 번째 믿음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칭의의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칭의. 자, 칭의란 말은 의롭다고 칭한다 이 말이에요. 의롭다고 칭한다. 의롭다고 인정한다. 그럼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뭘 동원해야 된다고요? 믿음을 동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믿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구나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다는 이 용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신득의 또는 이신칭의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거예요. 이것은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사람들의 구호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당시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로마 교회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로마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교회의 전통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교회가 베푸는 능력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회가 아니라 그냥 세상에 있는 그 로마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베푸는 능력인 줄 알고 있었죠. 성경을 읽고 보는 것뿐만 아니라요, 성경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로마 교회는 금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성경대로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황의 명령대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교회가 금하는 것은 보지도 않았고 또 교회가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경대로 그렇게 구원을 선포하고 성경대로 말씀을 가르쳐야 될 텐데 교회는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는 게 교회가 부패한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지 말라고 하고 보지 말라고 하니까 성경을 알 방법도 없고 또 성경을 이야기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교회가 얘기해주는 방식으로만 알았지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저 말하는 대로 믿고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할 뿐이었습니다. 자, 시키는 대로요. 그래서 전 재산을 팔아서 면죄부를 사라 라고 얘기하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요, 또는 죽은 사람을 구원해 준다는 의미로 면죄부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성주들이 있었어요. 성주들이면 그 일대의 땅을 갖고 있고 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엄청난 부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성주들에게도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전 재산을 팔아서 면죄부를 사라. 그리고 너는 이제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자. 십자군 전쟁.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정복전쟁에 나갔습니다. 이슬람 정복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가 이 고통스러운 날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기회인 줄 알고 그냥 시키는 대로 따랐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마녀라고 불렀고 성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마녀라고 하면 성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몰아세워서 마녀라고 하고 그들을 죽이고 거룩한 성도들을 사냥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성경의 원리는 이렇게 수많은 선배들이 목숨값을 지불하고 되찾아 지켜온 소중한 진리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거를 읽은 거예요. 천주교 사제들 중에 이걸 읽은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행동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 아니면 돈으로 무엇을 지불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한결같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복음이 있다. 근데 이 복음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이 이유가 뭐냐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우리가 생명이 살아나는 것은 우리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길을 믿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구나 라고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 라고 얘기해서 그 말을 금하게 됐고, 너 그러면 확 죽일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부인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끌어서 종교개혁이 단행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이 첫 단계의 믿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존합니다. 이 말도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전적 은혜라는 말도 신학적 용어라고 이 말이에요. 전적 은혜에 의존합니다. 아무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태초부터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해진 자라야 복음을 들으면 믿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이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양초가 이렇게 많이 돼 있습니다. 양초가 많이 있습니다. 양초가 많이 있을 때 그 불이 밝든 어둡든 간에 불이 켜져 있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켜져 있는 것들이 있어. 그러면 그 켜져 있는 것들을 보고 이건 불이 켜져 있구나라고 아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줘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빛이 켜져 있고, 그 빛이 켜져 있는 걸 자신도 모르는데 그 빛이 켜져 있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빛이 켜져 있어도 그 빛이 너무 희미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향해 있지 않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지도 모르는 그때 하나님은 그 빛을 아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빛이 살아나게 하신다는 뜻이, 예를 들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의미를 대충 이해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빛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는 예외 없이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도 믿고 싶은데 왜 구원을,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아?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망해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런 불만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말할 때 믿으면 되잖아요. 불만하지 않고 믿으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은혜를 주지 않아? 그리고 왜 나를 못 믿게 하는 거야? 응? 도대체 하나님은 그딴 식이니까 내가 믿기 싫어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의미를 대충 아시겠죠? 그럴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부터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그 마음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믿을 만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그들 스스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들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왜? 세상에 걸림돌도 있고 또 세상에 유혹도 있고 또 사람들의 의지가 이미 죄로 인해서 왜곡되어 있는 상태이고 도대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었다. 아니면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전적 은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전적 은혜라고 말하는 거냐면, 그냥 두면 구원을 얻을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만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전적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신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계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르친다.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자체를 조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부러 지금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하는 중간에 제가 계시라는 말을 쓰면 하나님이 자기를 가르치시는 거구나. 자, 조명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펼쳐서 보여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배워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조명하고 또 계시하실 때에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그냥 우리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만 있으면 우리가 잘 안 믿으니까 도대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때 성령의 권능을 따라 기적을 확 베푸시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으로서는 뭐야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네 라는 일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능을 베푸실 때에 은사도 주시기도 하고 치유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럴 때 나타나는 대부분의 은사를 주시고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그 은사들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요 이렇게 말하죠. 아픈 환자가 있어요. 아니면 내 몸이 너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도저히 오랫동안 알아와서 치료될 수 없는데 갑자기 내가 혼자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막 뜨겁게 하시고 막 기도 시간에 막 이렇게 하시더니 내가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치료가 일어나고 나면 사람들은 내가 은사 받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치료가 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누가 하시면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한 번 일회적으로 크게 역사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일어나는 역사들은 사람의 믿음이나 능력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일이어서 매우 강하게 다가오고 충격적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누구나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믿어지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고백을 따라 구원을 받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꾸 하나님을 욕하고 자꾸 신앙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불경건을 자행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도요, 이 사람들의 믿음을 딱 보면 저 사람은 말을 왜 저렇게 할까? 좀 더 좋게 할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잔잔한 진심이 무엇인지를 잘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하나님을 향한 가벼운 농을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고백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는 표현을 보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으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어떤 믿음은 믿음으로니까 수단이 되고 어떤 믿음은 목적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 수단이 되는 믿음이 있고 목적이 되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을 통해
믿음으로 가는구나 라는 뜻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에는 같은 믿음이 아니라고요. 다른 종류의 믿음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너무 가볍게 함부로 생각해서 그냥 나 예수님 믿는데 라는 것으로 그냥 끝날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믿음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첫 번째 믿음,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그를 믿게 되는 것, 그가 베푸신 구원의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란 단지 우리가 신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알고 인정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한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믿음으로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자, 구원받는 건 뭐 때문이라고요? 첫 번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두 번째나 세 번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구원받는다고요? 첫 번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자는 결코 죽을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지만 영원히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대충 이해는 되시죠?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성숙해 갈수록 자기가 깨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단계로 갑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칭의 다음으로 있는 성화의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화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라는 뜻입니다.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간다. 성화. 이해되시죠? 자, 사람이 거룩한 교회와 성도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의지와 계획과 감정에서 예수님처럼 알게 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느끼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세상적인 자아를 갖고 세상을 위한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하고 또 나를 섬기는 일에 바빴고 내 자존심을 지키기에 바빴다면 이제 점점 성화가 되어가면 예수님처럼 점점 생각하고 행동하고 또 느끼는 것으로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획하시는 뜻이 아니면 우리 역시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성경대로가 아니면 우리가 그 일을 기뻐하지 않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면 우리도 별로 그것에 대한 즐거움이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성화라고 얘기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강한 성령의 체험을 하면 이렇게 모두 다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인격적인 변화까지 모조리 그렇게 가는 것이냐? 성령의 큰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를 받으면 사람까지 변하냐?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그 과정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사람이 책임을 갖고 행동해야 되는 부분들에서 성화가 일어납니다. 부담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를 주님으로 알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또 자기 자신을 드려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얘기할 때 그런 줄 알았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강하게 드러내시고 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엎드리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군요. 그리고 자기의 인격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계획도 감정도 변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가 임하고 병이 치유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느낍니다. 그런데 이럴 때 내가 그동안 괴로움을 당했던 모든 아픔들이 치료를 받고 위로를 얻습니다.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이미 죄악으로 물들어버리고 이미 편협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시 하나님을 시험하고 진리를 떠나서 돌아서는 일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괴롭힙니다. 시간이 지나면 예배가 무너지고 감동도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겠다고 작정했던 그 각오들도 무너지고 우리의 뜨거웠던 신앙도 바닥으로 가라앉고 맙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치유받았는지,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았는지, 언제 우리가 감동됐었는지에 대한 그 그리운 추억들만 갖고 신앙생활을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면 아유, 내가 그 첫사랑 때 한때 엄청 뜨거웠었어. 라는 추억을 갖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포기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부인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알아서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우리 스스로 쟁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이 돕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독이기도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끊임없이 가르치시며 우리를 이끌어 오시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견인. 레카차 아시죠? 빠져 있으면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끌어내주는 거, 견인. 이끌어가는 거, 이걸 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 칭의, 다시 말해서 믿어 구원을 이루는 그 단계와 성화까지 가는 그 단계 사이에 일반적으로 성령 세례라는 게 있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요, 물론 예외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성령 세례가 믿는 그 순간에 함께 임해가지고 사람이 한꺼번에 변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 일반적으로는 칭의와 성화 사이에 성령 세례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아주 뜨겁기도 하고 아주 깊기도 하며 아주 충격적이고 아주 큰 역사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에 사람들은 그 뜨겁고 그 감정적으로 주체할 수 없고 자기 몸에서 막 진동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내가 부서지는 느낌을 받고요. 감정과 이성과 영적인 면에서 내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사실 느낍니다. 세상이 달라져 보입니다. 전혀 내가 느끼지 못했던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 나도 이전에 내가 아닙니다. 찬송을 부르면 그 가사가 깊이 박혀옵니다. 눈물이 납니다. 가슴과 손이 떨리고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사랑의 감정이 넘쳐납니다. 누가 나를 화나게 하는 말을 해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저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밥을 먹지 않아도 배도 안 고프고 잠을 안 자도 힘들지도 않습니다. 그저 띵하고 어지럽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은사가 임하고 새로운 용기와 살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없던 용기가 생겨서 내가 그전에 할 수 없었던 당당한 말들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내 마음속에 부끄러움으로 자리 잡았던 것들이 지워져서 이제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령 세례의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어때요? 성령 세례가 임하면서 모두 함께 임했다고요? 은사도 함께 임했다. 이런 말이에요. 방언의 은사가 함께 임했다. 자, 이런 체험을 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까지 자라가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가서가 아니라 우리는 부인하고 싶은데 그 부인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한 개씩 한 개씩 지워갔기 때문에 부인할
꼬투리가 남아있지 않아서 믿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말이 훨씬 더 성경적으로 옳은 표현입니다. 우리는요, 부인할 수 있는데도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게까지 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꼬투리 하나만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슨 핑계만 있어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자리까지 이르게 하시냐? 도저히 부인하려고 아무리 찾고 뒤지고 찾아도 그게 남아있지 않으면 결국은 믿을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갈 때 우리는 더 큰 믿음의 단계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다고요, 그 순간에 믿음이 자란다고 해서 세상적이던 내가 모두 지워져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갑자기 내가 예수님 되는 거 아닙니다. 아니,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 너만 예수님이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권사님, 그런 얘기 들으셨죠? 응? 당신만 거룩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듣습니다. 아니, 거룩해서 그런 말 듣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대부분 비아냥대느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만 거룩해? 라고 얘기하는 말에 무슨 말이 있는 거냐면 도대체 왜 나를 그렇게까지 이해를 못해? 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내 입장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라는 표현이겠죠. 여러분, 성령 세례가요, 우리 자신의 인격과 생각까지 모두 다 바꾼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책임으로 모두 다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돕고 우리가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갖고 유지해야 될 책임의 부분을 사실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맞는 것이냐? 성령 세례는 단지 성화로 가는 큰 도움을 주시는 것일 뿐입니다. 성화로 가려면 반드시 자기 자신이 결단해야 하고 열심을 동반한 노력을 뒷받침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시편 46편 1절에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라는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우리의 힘 삼을 때에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도 우리로서 하나님을 향해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분량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성화로 가는 길에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또는 전혀 예상 불가능한 영적 싸움이 늘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영적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것이 있다면 우리가 원래 망해야 될 자리에 있었던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 마귀의 세력입니다. 마귀 사탄은 성도인 우리를 흔들고 죽이려고 달려들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우리는 마치 전쟁이 없는 것처럼 무방비한 상태로 그냥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을 던져주면서 너 이거 괜찮잖아. 야, 뭐 어떻게 넌 맨날 그 교회에서 맨날 예배 드린다 그러고 맨날 기도한다 그러고 찬송한다고 그러면 힘들고 지치지 않아? 아, 밖에 나가서 좀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하고 좀 놀기도 하고 좀 쉬기도 하고 좀 그래. 인생이라는 게 한 번밖에 없는데 그렇게 살면 되겠냐? 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때요, 아멘 그러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망하려고 할 때, 망하게 하려고 할 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도. 지금 제가 건강이 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약도 먹고 지금 다이어트라고 표현하니까 조금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관리? 이렇게 좀 기양 기도할 때도
목사님이 지금 몸을 관리하고 있는데 건강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좀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살 빼고 멋있어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지금으로서도 웬만큼은 멋이 있는 편입니다. 우리 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먹는 것도 시험입니다.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먹는 것도 시험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얘기들도 사실은 많이 나옵니다. 성경 안에.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먹는 것에 욕심을 부리거나 식탐을 부리는 것은 사실 몸을 망가지게 하고, 몸이 망가지면 몸이 비만해지고 점점 살이 쪄가면요 정신이 뿌옇게 됩니다. 그래서 맑은 정신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들도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뚱뚱한 사람이 모조리 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관리하지 않고 그저 먹는 것에 욕심을 부리는 것이 경건을 해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는 것도 절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잠을 자는 것도 바르지 않습니다. 너무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들 속에서 할 수 있는 한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시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 사탄이. 자, 그리고 우리는 돌이켜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각을 세워 하나님을 느끼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세상의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성도로 사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도록 계획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날이 갈수록 간증이 쌓인다면 내 마음속에 자리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비율이 이제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만큼이 있습니다. 이만큼이 있습니다. 세로로 할까요? 이렇게. 이만큼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나가 여기서 이만큼 채워져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가 이만큼밖에 없었다면 이제 점점 우리는 변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기쁘게 되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소중하게 될 때는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는 나는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비율에서 줄어들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점점 이렇게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점점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선택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비슷한 것을 느끼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했던 신앙생활의 그 길이하고 관계가 있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될 건 습관적으로 우리가 신앙인 것처럼 내 자신을 위하는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길들여져가는 오래된 신앙인들이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과 연합한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인내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노력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죽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다시 살아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이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적이고 육신을 중심으로 하고 그것을 기뻐하던 우리의 몸은 이미 죽었다. 그러니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몸을 다시 얻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향한 열심을 내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와 함께 있음으로 누리는 기쁨을 누리자, 이런 말입니다. 자, 이런 신앙생활의 성장은 반드시 자기의 책임이 필요하고 자기 자신이 욕심을 부릴 게 아니라 내 육신을 양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나는 노력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받을 때의 예를 한번 들까요? 우리가 기도 받을 때 제일 쉬운 거니까요. 기도 받을 때를 예로 든다면 맨 처음 기도 받을 때는 엄청 아프고 막 떨리고 그렇습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런 아프고 떨리고 막 전기 오고 이런 감각에 처음에 의존하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이 그냥 너무 아프고 힘이 드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느낌 때문에 그저 위축되고 주눅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를 받고 나면요, 몸이 회복이 되고 또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지고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을 점점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그를 향해서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기도를 점점 더 잘 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점점 생겨나게 됩니다. 누울 때 두려운 마음보다는 그를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그냥 편안하게 오픈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신앙이 자라면 기도하는 태도도 또 기도를 받는 태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감각적인 느낌에 의존하는 것보다 은혜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느끼고 감사하게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사람은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과 기도를 받는 것, 또 예배를 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이런 모든 신앙생활의 유익입니다. 이것이 성화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어떻습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의 설교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자,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 영적 싸움도 의심도 없이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모두 육신은 지워지고 이제 완전한 영적인 승리, 그것만 남게 됩니다. 이 세 번째 믿음의 단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화의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영화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서 영원히 죽지 않을 모습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가 꿈꾸는 모습인데 결국 천국에 가면 완성된 믿음의 단계가 영화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동안에는 결국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지만 죽어버리면 결국 모두 다 영화되게 됩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 조금 덜 자랐다고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되니까. 아셨죠? 모두 다 똑같아집니다. 그때가 되면 누구 더 잘하고 덜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같습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이르면 육신 갖고 가는 사람 없으니까. 이해되셨죠? 네, 모두 다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자, 어떻습니까? 다 변하면요 영화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영화. 축하드립니다. 이제 성경 말씀의 적용입니다. 우리는 전도합니다. 근데 전도할 때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를 그와 그 가정에게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함께 누려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리심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는 힘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만 멈추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나 다름이 없었던 그런 생활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 자유가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고 있어도 늘 기회가 있으면 내가 저 사람에게 꼭 말을 하고 싶은데 라는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군가 전할 기회만 있다면 누가 나한테 물어봐 주기만 한다면 내가 반드시 얘기를 하리라 라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용기도 없고 그냥 상황이 안 돼서 하나님이 굳이 이런 상황을 안 만들어 주셔서 내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맞죠? 잘났습니다, 다들. 예. 그런데 그런 부담을 갖고 있고 행동할 때 우리가 또 행동할 때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언제 우리가 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행동에 늘 신경 씁니다. 함부로 무자비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가 그 사람에게 전도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조심해서 행동합니다. 맞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할 기회가 오기를 늘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기회가 오면 어디까지를 전해야 될까?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정해드리겠습니다. 마음 편하시게 믿음의 단계에서 성화는요 누구의 책임이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책임을 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을 밟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화는 믿은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루어내는 일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단계는 성화의 단계가 아니고요. 첫 번째 믿음인 이신득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됐죠? 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32절 그들이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할 부분이 당연히 정해져 있죠. 바울과 실라가 간수장에게 그 가정에게 전했던 그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전도는 어디까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을 붙잡는 더 뜨거운 열심과 더 큰 양보와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이끄시기를 늘 기도하고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더 크게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 일에 선한 뜻만 숨어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의도로 하나님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라고 우리는 좋은 의도로 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어떤 의도로 하냐면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칠 때는 우리가 책임을 지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되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양보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다하는 게 힘이 들단 말이에요. 그거에 힘드니까 하나님이 번개 같은 걸 확 때려가지고 우리의 심정을 자극해가지고요 다시는 우리가 육신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순수한 능력만으로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하셔서 도우시는 것을 말하지 우리의 책임을 대신 져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더 크게 감동하시면
나를 더 많이 감동하셨으니까 내가 더 큰 책임을 갖고 자라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커나가야 되지, 더 큰 감동으로 그때 띵 하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 막 감동해서 막 열나게 뜨겁다가 또 식어지면 또 다시 기도하기를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하는 그런 무책임한 성도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령 체험이 너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늘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성령을 주시면 그것을 충만하게 채워서 우리가 그것을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 책임을 우리가 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그것을 잊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져야 될 책임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이미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는 채워져 있고 또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 예수님은 그 방법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읽어주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15절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솟아나는 샘물을 보셨습니까? 우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물이 이렇게 있어요. 영생하도록 계속해서 솟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솟아나면 어떻게 돼요? 점점 가득 채워지게 되죠. 그리고 다 채우면 어떻게 돼요? 넘쳐서 밖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령 충만은 외부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솟아나서 채워져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다시는 물을 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해요? 요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물은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받은 사람은 보혜사 성령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무엇 때문에 또 달라고 얘기하고 또 달라고 얘기하고 또 달라고 얘기합니까? 있는데. 성령 충만은 이처럼 밖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는 밖으로부터 받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성령 충만은 밖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안에서 솟아나서 샘솟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다시 밖으로부터 성령을 받을 필요가 없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넘쳐나게 해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면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건 말이 돼요, 안 돼요? 기도를 잘못했다 이 말이겠죠. 자, 표현은 정확한 단어로 표현을 말하면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를 베푸시옵소서가 맞습니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을 주시옵소서.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왜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으니까 이미 성령은 우리에게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 세례를 베푸시옵소서가 맞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 세례를 베푸시옵소서. 근데 우리는 이미 또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또. 그러니 다시 또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 말이 안 되죠. 그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밖에 없느냐?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맞습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 우리는 거룩한 교회의 지체로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성장하면 점점 어른이 되죠. 자, 그러면 어른이 되도록 키우는 이유가 뭡니까?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을 지고 살아가라. 부모의 도움이 없어도. 이런 말이겠죠. 자, 그렇습니다. 어른이
되어가면 책임감을 갖고 어른의 일을 해야 되듯 성도가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면 성숙한 믿음을 갖고 교회의 지체로서 봉사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체로 자랐으면 자라서 그 위치에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혜택만 누리고자 한다면 일하지 않고 그저 지내면 건강한 지체가 아닙니다. 자, 여기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몸의 모든 지체는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심장은 심장의 역할을 합니다. 눈은 눈의 역할을 하고 곧 잘라버릴 손톱도 손톱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배꼽은 배꼽의 역할을 하고 간은 간의 역할을 하고 머리카락도 머리카락의 역할을 합니다. 그다지 머리카락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상당히 많이 양보를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몸에 들어있지만 역할을 전혀 하지 않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몸에 지방덩어리하고요, 암세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방과 암세포입니다.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독한 것들을 쌓고 그 안에서 공급받는 것들로 그저 먹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편안하게 그 안에서 즐기고자 합니다. 그러면 몸은 유익을 받는 게 아니라 피해를 입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예요. 사실은 이 교회가 그저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의 헌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사실 교회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과 봉사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 와서 자기는 예배만 딱 드리고 집에를 가려고 하고, 또 물론 지금은 함께 식사를 안 하지만 밥만 먹고 교회에서 즐거움들을 누리고 맛있고 좋은 분위기를 즐기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청소도 안 하고 관리도 안 하고 교회에 관심도 갖지도 않고 전혀 봉사도 안 하고 희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교회가 주는 혜택, 복만 누리려고 하는 것이지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지체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이렇게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썬데이 크리스찬이 많습니다. 그럼 건강합니까? 대부분 지방덩어리하고 암세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크고 비대한 교회, 지금 표현은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비대해진 교회다. 건강한 교회라고 표현하지 않고 비대해진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뭐가 가득 찼다고요? 지방이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왜요? 봉사도 헌신도 안 하고 하나님을 향한 것이나 세상을 향한 책임을 지지 않는 성도로 가득 차 있는 교회는 이미 곧 죽거나 아니면 곧 죽어야 될 교회입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각각의 지체로서 봉사하는 일, 헌신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반드시 자기의 일을 찾아야 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일은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보세요. 이렇게 삼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요. 왜요? 그저 먹고 혜택만 누리는 성도는 온전하지 않으니까요.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에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봉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말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하고 그것이 교회의 지체로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면요 뭐 하고 싶어 하는 줄 아세요? 다 봉사하고 싶어 합니다. 교회에 있는 게 그렇게 좋습니다. 맞죠? 세 번째, 신유의 능력은 내가 아닌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아는 것 외에 더 큰 비밀을 안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은사와 능력입니다. 반드시 은사를 받지 않아도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축사가 진행되기도 하고요 믿음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은사의 기초가 되고 또 모든 은사 위에 있는 더 수준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믿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믿음만이 진짜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질병에 걸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병이 고쳐지고 치유가 임하는 신유의 능력,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고 믿음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리고 더 성숙한 믿음이 되어야 더 큰 믿음의 능력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 주시고 마음을 감동하실 때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는 배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이미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충만은 누리는 복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결단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더 큰 믿음은 더 큰 능력으로 더 큰 역사를 이뤄냅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가 이런 성숙하고 올바른 믿음 위에 서고 성장해 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한 번에 바라보기에는 참 믿음이란 깊고도 오묘한 진리, 또 비밀한 것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첫 번째 믿음의 단계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 우리를 감동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또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세상으로 채우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기대로 우리 자신을 무너뜨려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안에서 샘솟는 믿음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 이미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행하게 하시며 또 그 감사함을 따라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껏 봉사하는 교회 지체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